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돌밭에 그 속에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 주의 날은 구별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5번 이상씩 하늘 복 받으십시오 하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영상 또 만들어 주신 영상 사역부 감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고신총회를 지난주간 마치고 필라델피아 우리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영도 목사님 미주고신총회 부총회장이시고 미주고신 40주년 금년이 40주년이 되는데요. 기념사업회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사절단으로 우리 총회 한국 총회 참석하셨다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섬기게 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부산 출신이신데 우리 고려신학대학을 나오시고 우리 공군 그 사천의 비행장 우리 공군 그 군악대 군악 장교로 이렇게 봉사하시고 미국에 가셔서 필라델피아 비빌리칼 세미나리라는 곳에서 또 석사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 개척을 하셔가지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26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상담에 굉장한 탁월한 이렇게 능력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많은 흑인들까지도 이렇게 상담으로 돕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서 흑인사에서도 아주 이렇게 칭송받는 사역의 지평이 굉장히 넓으신 그런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마음밭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을 좀 못하셔도 반가우시죠? 저는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이영도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듣고 또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상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상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신학교는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고 비브리칼 카운슬링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기독교 상담을 할 때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좋은 상담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도 한번 좀 들어보셨을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한국에도 보니까 번역이 되고 제가 유학 갈 때쯤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왜 이 책을 쓰게 됐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분이 왜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있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상담자이고 미국에서 목회로 아주 크게 성공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가기 싫더라는 거죠. 상담을 하기 싫고 설교도 하기 싫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번아웃이 온 것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설교는 더 하기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목회실 뒷면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적혀 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안 온 적이 있습니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심지어 이 설교하는 강단이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있지 않은 적이 없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 나를 쉬게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셨습니까? 나는 지금 완전히 번아웃 되어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고민을 할 때 어느 날 이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내가 한번 또 생각하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까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많이 붙여놨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더라 생각해 보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거야. 그러면 내 모든 소원이 다 해결될 거야. 그러면 너가 다시는 피곤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가 나의 마음을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음을 배우면 너희 마음에 나의 쉼이, 나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상담을 배워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로 성장하고 기독교 상담하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열매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내 마음에 관심이 없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함몰 웅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내 마음에 싱크홀이 하나 깊이 파져 있었구나.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나의 성공도, 나의 열정도, 나의 헌신도, 심지어는 나의 학위나 경력이나 대인관계나 모든 것들이 이 함몰 웅덩이에 다 빠져버렸구나. 그래서 이분이 함몰 웅덩이 증상을, 즉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학위나 경력이나 대인관계나 출세나, 여기 있는 자매님들 다 그럴 수도 있는데 외모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세계가 황폐화되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내면으로부터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평안하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운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이, 마르지 않는 강물이 흘러야 우리가 그 샘으로부터 생명의 생수가 솟아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샘솟게 하시는 생명의 생수를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기가 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설교자가 할 말이 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상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막히는 방식으로 내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죠. 내가 틀린 말 했나 이런 말 하시잖아요. 내가 네 잘되라고 하지 내가 틀린 말 하나 이런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옳은 말, 바른 말의 위력이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보니까 시집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되고 아도 많이 낳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이 많이 고민합니다.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풍성한 시대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복음이 쉽게 우리의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대는 복음적입니까? 오늘의 시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한 시대로 우리가 삽니까? 말씀은 충만한데 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메신저라고 하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또 교회가 많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듣는 청중들이기도 하면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관계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 메신저일까요? 예수님이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십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청중들을 만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다고 했습니다. 메신저에 문제가 있습니까? 메신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요. 메시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청중들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청중들에 대하여 꾸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장 34절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예수님을 지금 수렁에 빠뜨려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인데 너희들의 마음에 지금 나의 말을 들으려고 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나에게 쏟아내려고 한다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비롯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다르게 어떻게 부르는 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은 뭐라고 부를까요? 천국복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 퀴즈를 하나 드리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비유가 나오는데 몇 개 나올까요? 비유가 몇 개 정도 나올까요? 보통 이럴 때 성가대가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비유가 몇 개 나올까요? 비유가 7개 나옵니다. 7개 비유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있고 진주 장사 비유도 있고 여러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와 나머지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비유까지 6가지 비유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1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유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비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잡아서 뿌린 사람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 번째 비유 3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33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 두 번째부터 보시면 구조가 똑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비유까지 6가지 비유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즉 두 번째부터 비유부터 일곱 번째 비유까지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 있는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좀 다른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첫 번째 비유 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설명하죠. 첫 번째 비유는 무엇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러, 무엇을? 천국의 복음을 뿌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서 농부가 씨를 담은 통을 들고 와서 씨를 뿌리려고 지금 하는데 씨를 뿌려야 될 밭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씨를 받을 밭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복음 자체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첫 번째 비유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뿌려져야 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하여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아주 쉬운 성경 퀴즈를 드리죠. 마태복음 13장 이 3절부터 이제 첫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몇 가지 밭이 나올까요? 몇 가지 밭이 나올까요? 첫 번째 밭은 뭘까요?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라고 하는, 길가에 뿌려지는 씨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가시밭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토라고 불리는 잘 준비된 밭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아서 말라버리고, 들어는 가시밭에 떨어져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이지만 또 우리는 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일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고든 맥도더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때 싱크홀이라고 했거든요. 함몰 웅덩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모두가 다 사라져버리고, 싱크홀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것처럼 참 나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청중들의 마음을 보면서 나는 지금 복음의 씨를 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들고 너희들에게 뿌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밭을 보니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구나, 그리고 옥토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들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죠. 온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밭은, 혹은 온천교회라고 하는 이 마음의 밭은 과연 어떤 밭일까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의 밭일까요? 제가 한 사람도 소개를 하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이야기꾼이라서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상상을 하죠. 사탄이 한 성도에게 사탄 하나씩을, 그야말로 새끼 사탄 하나씩을 보내서 이제 마크를 합니다. 이 사람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꼬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사탄이 출근을 합니다. 새끼 사탄이 출근을 해서 어느 한 성도에게 딱 이렇게 붙습니다. 성도가 노신사인데, 리타이어한 노신사인데, 그러니까 은퇴를 한 노신사인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기도하고 이제 교회 혹은 도서관으로 출근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읽고 돌아오고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날도 이제 일어나서 도서관으로 가는데 사탄이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게 따라갑니다. 버스를 기다립니다. 신문을 하나 삽니다. 신문을 펼쳐 들어봅니다. 어제 운동 경기는 이런 것이 있었고, 정치는 이런 것이 있고, 사회는 이런 것이 있고, 그것을 보고 갑니다. 버스가 옵니다. 버스를 탑니다. 역시 신문을 다시 펼쳐듭니다. 계속 신문에 글자에 자신의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내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어제 읽던 책, 아주 경건하고 좋은 책을 빼서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너무 자기의 마음을 타치하는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잠시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갑자기 시장기가 느껴집니다.
사탄이 그때 시장하지 않니? 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다가 배고픈데 점심 먹을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한참을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간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내가 어디까지 읽었더라? 책을 보니까 아까 했던 은혜는 사라지고 또 다른 책을 다른 부분을 읽게 됩니다. 잠시 또 은혜 받은 말씀들이 떠오르는데 그때마다 커피 한잔 할까? 그때마다 친구가 와서 말을 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오후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아까 들고 있던 신문을 펼쳐 들고 신문을 읽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신사가 집으로 들어갈 때 사탄이 이제 자기도 하루 일과를 마쳤으니까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에 대해서 이겼어 라고 하고 사탄도 집으로 돌아가고 노신사도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의 역할은 뭘까요? 사탄의 역할은 굳이 이 사람을 죄악에 빠뜨리거나 도박과 노름을 하게 하거나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게 하는 일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일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바쁩니다. 뭐 하느라 바쁠까요? 사람 만나느라 바쁘고, 아유 오늘 뭐 했습니까? 날마다 이야기하느라 바쁘고, 가끔씩 가십도 좀 해야 하고, 가끔씩 누구 이야기도 좀 해야 하고, 나는 너무 바쁩니다. 바쁘고 바빠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타치하는 일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잊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크게 은혜를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극한 직업이었나요? 닭 튀겨서 파는 거기 보면 형사들이, 경찰들이 닭을 튀겨서 팔다 보니 닭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까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형사 중에 하나 그 이야기하죠. 장사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무엇을 까먹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었다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니, 날마다 삶이 바쁘다 보니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누구입니까? 성도이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잘 이해해야 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농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씨를 길에 뿌리겠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의 농사법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논에 모를 심고 이렇게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고 밭을 갈고 농부가 밭 사이를 다니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직파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농부가 계속 밟고 다녀서 다른 부분들은 밭을 갈아서 씨를 잘 품을 수 있는 좋은 밭이지만 농부가 계속 딛고 다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하면 논두렁 밭두렁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우리 논과 논 사이에도 뭐가 있습니까? 농부가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배가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나지 않죠. 밟고 다니기 때문에 나지 않습니다. 씨가 뿌리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농부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딱딱해진 밭이어서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는 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이 다른 땅과 달랐을까요? 같은 땅이었는데 밟고 다니다 보니 무감각해져서, 딱딱해져서 씨가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런 밭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밭입니다. 또 하나 이 길가밭의 가능성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처라는 말을 요즘 여러분 많이 하시죠.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상담을 한국에서 공부할 때 잠시 제가 상담을 공부하다가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때는 잘 사용하지 않던 단어가, 제가 유학 갔다가 잠시 한국 들어오면 드라마에서나 성도들 사이에 대화를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도 쓰실지 모르겠는데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상처는 주로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마음의 상처 이런 건 말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상처받았다, 상처가 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찍어놓은 발자국이 하나 크게 있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은 큰 발자국 하나 딱 찍혀 있으십니까? 혹은 그 발자국 위에 또 다른 발자국이 있으십니까? 그 발자국 위에 또 다른 발자국이, 또 다른 발자국이 계속 발자국이 찍혀서 더 이상 그곳에는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의 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방문하는 아주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요. 제가 갈 때마다 이제 굳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예배도 드리고 뭐 친한 집사님들 혹은 뭐 저를 도와주셨던 분들을 잘 만납니다. 그 중에 한 분, 죄송합니다,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최 집사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천교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 집사님들의 특징은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세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아주 좋고 아주 착하신 분인데 성격은 좀 급하신 분입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의 특징은 또 뭔가 하면 뒤끝이 없는 거죠. 근데 앞이 화려합니다. 뒤끝은 없지만 앞에 대단한 걸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그렇습니다. 급하셔가지고 실수를 좀 많이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뭐 회의를 할 때, 재직회의를 할 때 좀 급하신 마음에 실수를 크게 했는데, 이분이 같은 교회 어릴 때부터 자라서 윤jul학교 때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서 중등부가 되고 청년이 되고 지금은 본인은 안수집사님이시고 친구들은 다 장로가 됐는데, 이제 재직회 때 이분이 실수를 하신 거죠. 그런데 친구 장로님이 막 되게 나무란 거예요. 뭐 그러면 안 된다고 되게 나무란 거죠. 이제 이 집사님이 완전 삐지신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공개적으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냐 해서 이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 2달 동안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장로만 보면 막 너무 막 미칠 것 같아서 안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그분이 안 계셔서 댁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뭐 우리 오랫동안 서로 잘 아는 사이에 그리고 교회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용서하라거나 뭐 잊으라거나 뭐 그 사람을 품으라거나 그런 말씀 하려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얼마나 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용서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겠다고. 용서하라, 목사님 나한테 용서하라고 말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는 예수님한테 다 용서 받아놓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공급받았는데 내게 은혜가 고갈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죄와 악으로 살아가던 나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라고 하는 그 귀한 복음을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상처받았거든. 내 마음에 내 친구가 찍어놓은 발자국이 꽝꽝꽝 찍혀 있거든. 그러니까 다시는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에게 뿌리지 마세요. 나는 그 복음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자랐는데 내 마음에는 상처가 있으므로 당신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같지 않겠으나 만약 그러시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길거밭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 교회는 지금 또 특히 미주총회에서는 그 원주민 선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특히 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나바호라고 하는 원주민들을 집중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나바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미국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뭐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수많은 숨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주민들의 역사입니다. 나바호 역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바호 역사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 교회들이 매년 10교회, 20교회 사이 정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6주간 나바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름 학교라고 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워낙 척박하고 나바오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가 한 100년 전쯤 살았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우리가 했던 일들은 나바오에 수세식 화장실을 짓는 일을 저희들이 올해 했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짓는 일을 했다고요. 안 놀라십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지었다고요. 이전에는 그럼 우리가 그 나바오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한 지가 10몇 년 되었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화장실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용할 화장실을 땅을 판다고요. 안 놀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 맞습니다. 덮어요. 그리고 내년 가면 다시 뭐 할까요? 또 파요. 덮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파던 곳을 또 파기도 하고, 그럼 다시 덮고, 뭐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올해는 기숙사를 짓고 샤워실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거기 와 살고 싶어 하세요.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바오에 가면 나바오 가까이에 페이지라고 하는 곳이 있고 플렉스텝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백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플렉스텝에 가면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 200년 된 신학교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하고 너무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에 오는 원주민들은 그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돈을 받습니다. 선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학교로부터 말미암는 선교의 열매는 단 1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주민들은 백인들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들에게 돈을 줄 수 있지만 복음은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역사적으로 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선교사들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그들을 다 안내에 쫓았습니다. 지금은 인디안 보호구역이라는 곳으로 다 몰아놓았는데 그 보호구역에는 푸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들입니다. 황량한 곳으로 그들을 다 몰아놓고 바위 틈에 살게 하고 조그만 집을 지어 살게 하고 그들은 지금도 땅을 파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삶의 환경은 다릅니다. 30만 정도의 나바오가 지금 그 지역에 모여 사는데 각각 다른 모양으로 살지만 저희들이 가는 곳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백인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K-팝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김치 좋아하고 같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좋아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매년 여름에 6주 혹은 8주를 가서 섬기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들 하는 일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황성계 선교사님 매주 다른 팀이 와서 이제 섬기니까 오리엔테이션 할 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첫 마디 말이 뭔가 하면 제발 어설프게 제발 급한 마음에 예수 믿으라는 말, 복음이 어떻다는 말, 너희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제발 가가호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제발 선교 전도 제발 하시지 마시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의 밭을 만지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려고 하지 말고, 씨는 미국 교회가 500년 동안 뿌려왔는데 그 씨가 지금 다 새들이 다 먹고 갔습니다. 50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의 발자국을 계속 찍으면서 발자국 하나 찍고 씨 하나 뿌리고 그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 인디안이 아닌데 왜 그들을 인디안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인디안이 아니거든요. 인디안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유럽 사람들이 그 대륙에 가보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얼굴 색깔이 인도 사람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을 인디안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는 인디안이 아니에요. 근데 백인들이 우리를 인디안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원래 나바오고, 우리는 원래 호피고, 우리는 원래 에로키스고, 이런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왜 인디안이라고 부르고 인디안 바이블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선교를 하냐고.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로부터 오랫동안 찍혀온 발자국들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다가서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 그들에게 씨 뿌려주실 때가 있을 것이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씨를 뿌려줄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가서 하는 일은 그들의 딱딱하고 굳은 마음에 땅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주, 8주 동안 그들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준비해서 가르칩니다.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같이 그들이 만들어주는 요리를 같이 먹고 우리가 만든 요리를 함께 먹고 밤늦게까지 집에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라면 먹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것도 했습니다. 양도 잡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서 감동을 해서 마지막 주에는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양을 같이 잡아먹자. 여러분 양 잡아보셨습니까? 양 잡는 일에 은혜가 많았습니다. 양은 목에 칼이 깊이 꽂혀도 소리를 내지 않더군요. 우리가 나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것을 우리들에게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나바오 지역에 유인줄 학교가 비로소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전하기보다 복음은 이미 오랫동안 그들에게 500년 동안 전해져서 이미 복음의 씨가 여기저기 길가에 흩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그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냐 하면 그들의 마음의 밭을 경작해야 복음이 뿌리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1, 2, 3부로 나누라고 해서 한 설교를 길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서론 부분만 지금 일부에만 말씀드리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방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부, 3부 방송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의 가능성을 돌밭과 가시밭과 과연 우리 잘 준비된 옥토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제 남은 시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에 집중하실까요? 우리들의 삶의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나는 얼마나 예쁘고 나는 얼마나 잘생기고 나는 얼마나 성공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본들 하나님의 작은 티끌만치도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그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생기기 시작하는 아름드리 큰 나무로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우리 오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받았던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나의 마음을 배우면 내가 너희의 마음에 나의 평안과 나의 기쁨과 나의 생명을 허락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시고 그 마음의 밭으로부터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